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가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한나와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더라 라고 본문 첫 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엘가나의 온 식구, 그러니까 엘가나 그리고 그의 2명의 부인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 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는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그의 부인과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 여기에 그는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 이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생각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딴 때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해요. 여인은 젖먹이를 잊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아 하시는 분이 항상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말 다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질 않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한 대로 가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가 경험할 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그를 생각했다는 건 그를 향해서 계획했던 일이 이제 눈에 띄도록 보이게끔 역사하는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가 이름을 사무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낳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붙일 때 너는 사무엘이야 그럴 때 한나가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겠다. 슬펐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기뻐서 넌 사무엘이야. 내가 구해서 난 애야. 라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기뻤었겠다 생각하시면 고개를. 아유, 뭐 확실하구나. 여긴 틀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박 권사님이 막 크게 이러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뜻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 나의 아들을 주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는 그가 애를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서 줬다 이런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보면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 말을 들으셨어 라고 하는 뜻인데, 들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은 매년 한 번 올라가고 서원하는 그 서원제에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나 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애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젖대는 동안이 얼마 길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젖대기까지 애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제일 컸을까? 예쁜 애 얼굴을 보고 예뻐서도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다 생각을 하면 마지막 귀결되는 것은 이제 데려다 줄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짐을 싸가지고서 출발을 해갔지만 3일 내내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 아들 바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리라 생각하면 오늘 본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젖대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간은 내가 엄마로서 애에게 할 수 있어서 이젠 다른 사람 손에 억지로라도 남겨줘도 되는 때까지를 데리고 있겠다라는 소리니까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내가 바쳐 라고 하는 것까지는 흔들림이 없지만은 끝나면 바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했지만은 그 과정은 내내 그 아이를 생각하며
했던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년에 뛰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매년제와 서원제는 한 번.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한 번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 단수로 돼 있으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서원제 지나고 서원제 한 번 서원제 지나고 바로 아기를 낳아서 한 서원제 지나 그 다음 서원제 전까지.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의 서원제가 아니면 그냥 이쪽 11달 저쪽 11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길게 잡으면 한 2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시간 길이를 길게 하니까 보통 한 2년 잡더라고요. 어떤 것들에서 해석하는 걸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매년제 한 번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간 동안을 애를 놓고 젖먹이며 그는 바칠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절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 남편에게. 당신들 가셔. 난 안 가. 나 애 젖대고 나면 내가 그를 데려가서 여호와께 영원히 평생을 바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호함. 그건 한나의 단호함. 여자들의 단호함.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자들은 다 이래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한나가 특별한데 하시는 분. 아, 한나가 특별하다는 분이 있네. 저는 일반 여성의 모습을 봐요. 여기서. 네, 어쨌든. 그랬더니 엘가나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당신 하는 대로 그렇게 하되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 자기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 제가 묘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었으면 그냥 읽었을 건데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엘가나가 무슨 의미를 했을까? 저는 어디까지 생각해 봤냐면 바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길 바래. 그렇게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요새 우리 남자들이 가진 그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게 남자 소리래요. 제가 20년 전에 들은 소리예요. 20년 전에 폴란드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폴란드에서 남자는 뭐냐면 여자가 따라락 하면 식탁 밑에 머리를 놓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마지막 얘기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이거 한다고 하는데 딱 엘가나의 모습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래. 싫어했나? 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정말 수소 3마리 또 밀가루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엘리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셔서 나도 그를 평생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낳은 자식을 보고 우리 아들 목사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젖될 때를 기다려서 데려다 준 이 사무엘을 그 부모는 다시는 자기 집에서 맞아서 품에 안아보지 못하는 영원히 떨어뜨리는 이 떠남입니다. 그의 평생을 드리는 거는. 그가 드린 곳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시는 여자들의 손에 크게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다 애를 놓고 올 때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절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고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절에서 중들이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 하는 거기에서 크게 하면서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기독교도 중세에는 아주 그 아이들을 바쳐서 그 교회에서 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천덕꾸러기 같이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 한나는 이 일을 꼭 이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왜 그는 이런 일을 했을까? 자, 본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도 못 듣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안 데려온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마음이. 혹시 답을 갖고 계세요? 답이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대로 이루어졌어. 이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기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 내 약속을 나는 지켜야 돼. 좋든 싫든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 보면 그냥 허공에다 한 거죠. 나 혼자 허공에 한 거죠. 쑥 눈 감으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하면 돼. 뭐라고요? 서원. 그러니까 지금 서원 얘기한 거예요. 저도 서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아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흐르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 나 이렇게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을 지킨다고 아기 나니까 이거 나는 지켜야 돼. 그냥 딴 생각 없이 내 품에서 떨어질 때까지만 내가 있다가 난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도 부모가 사는 그런 곳에 비하면 황량해 보이는 그곳에다가 애를 놓고, 이건 싸구려 입양이지. 입양과 뭐가 달라요? 근데 그는 이걸 싫은데도 했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 한나의 태도가 맞다. 나래도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왜? 우리는 다 신앙인이니까. 우리 그렇게 꿀꺽 한다고 뭐라 해요? 안 한다고 뭐라 해요? 하나님 여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그가 앞에 있는 거지. 한나를 꼼짝 못하게 절대전령 너무 온통한데 사람들 다 필요 없고 제사장도 다 필요 없고 그 앞에 가게 했던 건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그 남들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소을 그냥 한없이 얘기를 하고는 싹 근심빛이 없게 된 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고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엔 뭐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사랑한다든지 주위 사람들이 너 멍청하다, 너 정신 빠졌어 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교회는 열심히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동의합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죠. 해봐요. 확실히. 소용없다 하시는 분 옆으로. 아무리 떠들어봐 소용없다 하지 옆으로. 아유 그래도 말하면 소용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처한 상황은 다 다르고 해도 그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게 거기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놓치고 또 접고 그때그때 해결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이면 해결돼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어린애가. 사랑하는 아버지 놔두고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약점이 잘났대요. 잘났어. 그래서 주인 마나님이 맨날 놀자고 졸랐대요. 주인 마나님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애굽이라는 그 큰 땅에 이 바로의 경호대장 부인이 놀자고 하는데 그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 나를 허락했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 어린애가 하나님이 보인 거지. 그럼 못 가요. 그 길을 못 가요. 그게 길같이 보여도 그의 눈에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가수 박정호가 한 표현이에요. 재수 옴붙었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교에서 그 간증을 하니까 신학생들이 할렐루야 이랬더니 할렐루야 좋아하네. 재수 옴붙은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 난다긴다 서울대 음대에서 전무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도 소리가 좋긴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CCM 가수로 하나님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길인 것도 가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가는 모습은 가진 것 없는데도 그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남들은 정신 빠졌어 왜 그런 행동을 해 하는데도 아무리 여러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닌 것은 가지를 못하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있다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제일. 그리고 또 기도 중에서도 간구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는 소리 안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실 때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혹시 안 했었진 않나 라는 우려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 마음이 2개로 말하고 있는지 3개로 말하고 있는지도 알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박수도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 감사도 하나님 들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날들에 내가 신앙인이야. 신앙은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 딱 하나님이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세상은 모르는 자식 다 낳는 거 아니야? 그때는 뭐가 좀 호르몬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고 뭐 설명을 많이 할지 몰라도 난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정신 빠졌다는 소리 아무리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뚜벅뚜벅 신앙의 길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잘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교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요 근래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삶과 정신이 많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매년 하던 일도 올해는 못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어떻게 해? 그리고 며칠의 여유가 생겨서 지금 며칠의 여유를 두고 우리 새마을전원교회를 돌아봤더니 한 가지가 이렇게 오대요. 우리 교회는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다가오대요. 야, 이런 것도 눈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진심으로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며칠 남았는데 올 한 해 다시 한번 쫙 모아서 하나님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펼쳐질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뚜벅뚜벅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길 또 한 번 새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며 살게 해주시는 이상하고 그러나 사는 내내 돌아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심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기도도 했고 감사도 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 철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강한 손을 우리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마을전원교회 머리 돼서 하나님 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끌고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